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대축일, 지지난주 예수 승천 대축일, 부활하신 지 40일, 50일 그런 일들을 거쳐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우리가 해보고 더욱더 기쁘게 풍요롭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천주교의 4대 교리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주교의 4대 교리? 1번 뭡니까? 네, 제가 대단히 죄송스러울 줄 알았어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1. 천주 존재. 2. 강생 구속. 3. 상선 벌악. 4. 삼위일체. 이 4개가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4대 교리를 모르고 천주교를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 천주 존재. 2. 강생구속. 3. 상선벌악. 4.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그렇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중에 2개, 천주존재, 상선벌악, 하느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착한 사람은 상 받고 악을 행한 사람 벌 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노멀합니다. 어느 종교에나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에는 아주 특이한 교리가 2개 있죠. 강생구속이라는 것과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하느님이 하늘에 잘 계시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되셨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다 라고 하는 그 2가지 교리는 조금 특이합니다. 삼위가 계시고 그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는 삼위일체 교리는 특히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또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삼위일체 교리가 생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등장하시는 것처럼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보호자 파라클리토스를 보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신비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는 계시 종교라고 불립니다. 직접 말씀하신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해서 삼위라는 말보다 일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삼위일체의
일체를 거부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리우스 이단이 있겠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서기 한 300년경부터 있었던 이단인데요. 그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었던 시기가 없었다. 창조 때부터 계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성자 하느님은 역사의 인물이므로 기원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 그는 역사에 없었던 적이 있고 시작이 있었으므로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성자는 성부의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성부의 성자가 종속되고 성자의 성령이 종속된다라고 하는 게 아리우스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와 정면으로 반박하여 만들어진 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혼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그러면 셋이면 어떻고 하나면 어때? 다르면 어떻고 같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치가 왜 중요한가 한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장엄한 고별사를 쭉 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요한복음에서 하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아버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룹이 두 개 있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저쪽에서 일치하고 있고 그거의 롤모델에 따라 우리끼리 일치하는 걸로 해석이 되세요? 아니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일치하는 걸로 해석이 되세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 하나이다, 일치한다 라고 하는 그 일치의 신비에 우리도 초대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일치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우리와 다른 하느님을 고백하면 하느님, 당신은 저희와 다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이신 당신과 인간인 내가 다르니 인간의 삶을 잘 이해하는 당신께서 나의 인간적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향으로밖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주님, 당신께서 일치하셨듯이 저도 당신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능력에 일치하여 하느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느님과 같이 행동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에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대축일 맞이해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를 정리해 보니 하나는 일치하는 일이고 하나는 용서하는 일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일치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느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겉이 번드르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곳에 하느님이 없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여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치의 신비에 초대받은 날,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나의 다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하신 그 일치의 신비에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일치하여 하느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